이제 여러분이 이 초청 카드를 준비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사랑으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적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메모까지 한다면은 얼마나 또 더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겠습니까? 글씨 쓸 때 좀 긴장되실 거요. 저는 헌금을 드릴 때 첫 번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주 새 돈을 인건비로 알바비로 내줬습니다. 그것을 11조 예물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 헌금 봉투를 쓰는데 봉투를 몇 장 버렸습니다. 너무 소중한 예물이기 때문에 11조 헌금 그리고 제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소중한지 적어놓고 써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바꾸고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 그 11조 헌금이라 봉투값이나 옷 비슷할 만큼 좀 과장한 겁니다. 좀 심하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할 때 그때 그 설레임과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청 대상자의 얼굴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만들고 전달하는 그 일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레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그거 다 양념이에요. 양념 다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강도만큼 우리가 바라는 이 무게라든지 뜨거운 만큼 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혼 추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대장, 초청장을 만들고 전달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심초사해야 되는 겁니까? 좀 우리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덥석 붙들고 장로님, 권사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 지금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저를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아멘이 좀 시원찮으신데 너무 꿈 같은 일이라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감각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같이 이 도시에 살고 이 지역에 사는 건데 누군가 자꾸 우리의 안색과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쭈뼛쭈뼛하더니 어렵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저 좀 교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전도 안 했는데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죠? 너무 꿈 같은 일이라 그냥 이게 감각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깊이 읽기를 추구하면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불편하지 않게 이런 쪽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피난민처럼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단시일에 3,000명이 늘어나더니 5,000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읽은 게 아닙니다. 숫자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 현장과 제 삶의 현장과 이 사도행전의 현장을 자꾸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일일까? 이건 정말 그냥 있을 수 없는 이상적인 그런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있다고 해야만 희망이라도 가지니까 이런 거로 그려진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내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지?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줄 수 없는, 그러나 보여줄 수는 있는, 아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저는 오늘 그것을 이름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가지 초대장, 이런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국에는 18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작가이자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필체와 그리고 탁월한 이 언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하시는 이 체스터톤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입고 믿음을 회복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 런던 거리를 걷게 됐어요. 근데 기자가 이 체스터톤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뒤에 서 계신다면, 그리고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뒤에 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묻는 기자의 그 귀가 쫑긋하고 그리고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럴까? 그때 체스터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제 뒤에 계십니다.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제 자신의 경우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이 충만할 때보다는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 24 hours, 한 달 30일 내내 1년 12달 내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만한 때는 너무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에 시달릴 때가 많고 영적 전투를 벌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대낮과 같이 밝고 기쁘고 아주 좋은 이런 낮과 같은 그런 신앙의 국면을 제가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을 때가, 지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괴로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 이게 예수님 신앙 맞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낮에도 그래서 너의 영혼의 상태가 고양이 되고 충만하고 그래서 대낮에 있는 것처럼 돼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을 때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느끼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내는 것,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란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베드로나 그 다른 사도들이나 이 사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애지간해가지고는 밥 먹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법이 동서양 어디든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는 제자들을 막 나무래요. 야단을 치세요. 그 야단 맞고 야단을 치는 그 아젠다,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세상이 두렵고 문 열고 세상 나가기 싫고,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스승 예수님은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지를 못해요. 고개를 떨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스승을 지금 보낸 거거든요. 자기들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충만하지가 않아요. 간신히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거리인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두문 불출을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다른 방도 없이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 갑갑할 때, 그 답답할 때, 그 닫힌 문 안으로, 닫힌 다락방 안으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초자연적인 텅의 은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랭귀지, 언어를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밤을 또 지낼 것입니다. 그들이 충만하지 않은 시간을 또 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잠도 아닌데 풍겨나는 세 가지 초대장이 이들로부터 아우라처럼, 기처럼, 에너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지만 하여간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더 이상 파괴가 아니고, 더 이상 무능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가라앉은 게 아니라 놀라운 이런 초대장이 퍼져나가기를, 빛처럼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은 무엇이고 기사는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이고 기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든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런 성전 미문에 그런 앉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그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기적이고 기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표적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길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정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희한하게도 묵은 신자들한테는 잘 안 베푸세요. 억지로 끌려왔다든지 간신히 끌려왔다든지 그래가지고 꼬다는 보리짝처럼 여기 그냥 불편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도장을 찍듯이 기적을 풀어주세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어서 저는 그동안에 이걸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모임. 참 희한한 게요, 교회처럼 모임을 많이 강조하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처럼 방해를 많이 받는 이것도 없어요. 그게 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는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은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중에 오늘 대판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요? 이게 오늘 안 되겠어. 오늘 이런 상태로는 교회 나가봐야 무슨 은혜를, 그러고 오신 분 계실 거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번 한 번만 가고 난 이제 끝이다. 전문 용어로 시마이다. 뭐 그러신 걸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불도장 찍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냥 가만 안 둬요. 아주 확실하게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방해를 받는 게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어디 모여? 언제 모이는 거야? 언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해서 모인 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모이는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그렇게 초청하세요. 이게 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거 봐요.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신비의 은혜를 그분에게 입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강대상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예배당 들락날락 하는 거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처음 예배당 나오는 사람은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문 열고 들어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막 얼마나 많은 이런 긴장과 경직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초청장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초청장으로 거룩한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초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많이 공부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분은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시골 농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로님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앞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필요할 때면, 인생의 벽을 만난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주 조용한 시간에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곤 그러세요. 저는 그분을 볼 때, 그분 오면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그분과 신앙생활 했던 그 예배당, 그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예배당 평수도 그냥 20평 조금 남짓했습니다. 마룻바닥입니다. 방석을 깔고 앉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방석을 좌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무릎을 꼭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참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른이시지만은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이 생각나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것이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일 수 있어요. 찬송 한 소절 부르는 거, 예배당 의자에 앉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 이런 거에 서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숫자는 늘어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